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유. 지지난주 주일에 산 소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 설교는 부활절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목적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부활 승천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산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줄로 알았다.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죽지 않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결국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 예수님을 따라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를 로마서 6장이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생 감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죽음에 갇힌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도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먼저 얻은 자의 사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더 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더 약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약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매사에 주저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굴복하기도 하고 불신앙을 행하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과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불신앙과 우상숭배 세력과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답게 불신앙과 우상숭배 세력과 당당히 싸웁니다. 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미래의 부활 생명을 미리 당겨와서 삽니다. 항상 절망 중에도 소망 가운데 삽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립니다. 부활 생명을 미리 당겨와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 가진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부활 신앙 가진 자답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활 능력의 강력한 본보기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천국 생명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 생명 얻은 자는
천국 티켓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무기로 우리에게 지급되었음도 알아야 합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안입니다. 그 속, 즉 부활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릴 때 함께 어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라는 무기로 세상의 어두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하늘의 권세로 먼저 내 속에 있는 마귀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로 세상에 있는 마귀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린 사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알아차린 사람만 그 무기를 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산은 호랑이가 여럿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그 오두막집에 들어갑니다.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두막 밖에 있는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죠. 오두막집이 없었다면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오두막집이 은신처가 되어 등산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빛이 강해지면서 창문 안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장총입니다. 달빛이 없었다면 장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그 장총에는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등산객은 그 무기를 들고 더욱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무기를 들고 아무 때나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오두막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더욱이 그 오두막집 안에 좋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행운입니다. 그 은신처와 무기를 밝혀준 달빛이 비춘 것도 큰 행운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활신앙의 능력이란 이와 같습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에 의해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늘의 권세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붙들고 취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절대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 들어와 삽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지키며 안전하게 소망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삽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빈 공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이에게 불안과 허무함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부활신앙 가진 이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능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를 밝혀주시는 빛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밝혀줄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부활의 주님이 부활 승천만 하신 것이 아니구나.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이미 부활의 권세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붙들고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알게 될 때 소망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 생명 얻은 성도는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삽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 얻은 자는 부활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참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1527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통치자 선제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명합니다. 당신은 어서 몸을 피해 목숨을 보전하시오. 그러나 루터는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야전병원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루터가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그것은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썼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떠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남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양쪽 다 옳을 수 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성이니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반면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전염병을 피해 떠남으로써 누구 하나라도 무방비 상태로 남는다면 그는 남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약한 자들이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당신 가정이나 동네나 도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충분히 병 간호를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루터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목사와 시장과 판사와 그와 같은 부류는 반드시 남아서 죽음의 위험 앞에 끝까지 의연해야 한다. 즉 루터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자리를 버릴 경우 지역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화재, 살인, 폭동 등 각종 위험과 상상 가능한 모든 재난이 닥쳐올 때 지역사회 전체를 버리는 것은 중죄다. 이와 같이 루터가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힘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의 부활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은 목숨을 불사하지 않는 사명감을 만듭니다. 이 루터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할 때 최근 사건이 생각납니다. 다름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이 20년 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미군이 사망했고 1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궁을 장악했습니다. 총격전도 없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극렬 탈레반 잡배는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자를 쏴 죽였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는 극악무도한 마귀 종교입니다. 아프간 정부가 나라를 뺏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등록만 해놓고 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군인 숫자만으로 보면 탈레반보다 훨씬 많았지만 실제 싸울 수 있는 군인은 훨씬 적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은 탈출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미국 군수송기 문이 반쯤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비집고 빽빽하게 수송기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바퀴에 매달렸던 사람이 추락해 죽었습니다. 국민들의 죄가 있다면 무능한 정부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군대의 군기를 잡지 않은 것이 중간 간부들의 죄입니다.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 국민들을 버리고 먼저 피신했습니다. 헬기로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고 하는데 돈을 잔뜩 싣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다 실을 수도 없어서 활주로에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 비겁한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결국 이웃 집단에게 나라를 내주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설교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내력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나왔습니다. 명문 UC 버클리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굵직한 일을 했고 세계은행장도 노렸습니다. 재무장관을 하면서 조세 체계를 바꾸고 새 화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수도 카불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내력과 그의 탈출 행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고위직에서 활동을 했어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국민들이 만약 그의 탈출을 사력을 다해 도왔다면 얘기는 약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혼자 전광석화처럼 탈출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탈레반이 그의 탈출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따라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신앙 안에서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버리는 비굴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름 아니라 부활신앙 없는 곳과
천국 믿음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의식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루터는 재앙의 시대에 의연하게 현실성 있게 반응했습니다. 그 결단력의 비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루터는 그 용맹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키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용기와 실천, 순종의 뿌리 동력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적 역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의학적 역병에서도 나라를 해방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부활신앙으로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아니, 부활신앙 외에는 환난을 이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부활 생명 얻은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와 영원히 하늘에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부활 생명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에 참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 가진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부활 생명과 소망과 권세 안에서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